멸망을 피해 그리스도께 피하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15장을 이어서 16장에도 계속됩니다. 15장에서 모압이 심판받는 장면, 그 결과적인 측면들을 비춰줍니다. 모압 북부로부터 시작된 전란으로 인한 멸망과 황폐함이 임하여 모압 사람들은 통곡하며 남쪽으로 피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난민이 피신하여 가는 모압 남부에도 심판이 따라 미치게 되어 사람들은 패망한 나라를 보며 울부짖습니다. 게다가 극심한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까지 닥쳐서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게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을 형편이기에 가지고 있는 세간살이며 쌓은 재물을 가지고 살 곳을 찾아 정처 없이 떠나는 것이 모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재앙으로 인한 곡성이 모압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재앙을 더 내리시겠다고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으로 15장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모압 심판의 원인을 밝혀주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6절 한 절에만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5가지나 나옵니다. 교만, 심히 교만하도다.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 앞에 4 단어는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는 가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5번째 분노함도 평정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여함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교만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강대국도 아닌데 그렇게 교만해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국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군사 강국도 아니고 뛰어난 도시 문명도 없습니다. 단지 비옥한 토지와 목초지가 있어서 목축업과 과수농업이 잘 되었던 것 뿐입니다. 크게 내세울 게 없으면서도 남보다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것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양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압과 같이 어떤 작은 재능이나 소유물이나 성취한 것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대단한 것인 양 교만해지고 헛된 자랑 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그런 교만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반역의 자리에 서기 십상입니다. 그런 교만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시고 멸망과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앞서 15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닥치게 되고 그들이 자랑하던 산업이 다 무너져 내려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8절 상반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렸습니다. 헤스본과 심마 등은 포도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길하레셋의 건포도 떡은 포도를 원재료로 해서 만든 당대 유명한 지역 특산물로 보입니다. 횡성, 한우, 여수 갓김치처럼 알아주는 지역 특산품인 것이죠. 8절 하반절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야셀은 모압의 북쪽 끝이고 동쪽으로는 광야, 서쪽으로는 사해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즉 동서남북으로 이 포도산지로서 유명세를 떨쳤는데 이제는 열국의 주권자들로 인해 즉 타국의 침략자로 인해서 그 좋은 포도나무 가지가 다 꺾여버렸다는 것이죠. 길하레셋 건포도떡 참 맛있기로 유명한 우리 특산품인데 이제는 구경도 못하게 되었구나.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다 말라서 망해버렸구나. 이렇게 탄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이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져버렸다. 망해버렸다고 하면서 모압은 통곡에 통곡을 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게 9절 이후 단락에도 울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이 통곡의 단락이 이어지는데 그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분명 7절에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망해버리는 모압을 보며 모압 혼자 통곡하는데 9절에서는 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야 내 눈물로 너를 적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이겠지만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내 눈물, 내 울음은 결국 하나님의 궁유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멸망당하는 이 모압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함께 우시는 하나님의 궁유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 끝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압 심판의 주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와 교만으로 심판받아야 하는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기 죄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라도 그들의 운명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동정하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창자가 있는 배에 이 마음이 있고 감정의 중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픔, 근심으로 창자가 떨리며 수금이 소리내는 그 진동한 듯한 그렇게 마음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 모압 사람들이 12절 모압의 산당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기도할지라도 다 소용없다고 하십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는 헛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주실 수 있는 참된 신을 찾아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살 길을 모압에게도 알려주시려 하십니다. 그 구원의 단락이 본문 1절에서 5절에 제시됐는데 먼저 모압 심판 말씀의 이 전체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5장 1에서 8절 이 부분은 심판과 통곡의 단락이고 16장 6절에서 11절까지도 심판과 통곡의 단락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 끝부분이 다 동일하게 철저한 심판의 경고로 끝납니다. 15장 9절 보시면 그럴지라도 내가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했죠. 16장 끝도 14절 보시면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고 했습니다. 품꾼, 노동자들이 계약할 때 그 일할 연수, 날수를 정할 때 정확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데 하루라도 더 손해보면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즉 품꾼이 노동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처럼 정확한 연수, 즉 3년 내에 모압의 영광,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다. 큰 무리가 심히 적어져 보잘것없이 되어버릴 심판이 정확하게 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14절인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으로 인한 통곡의 단락과 끝에 철저한 심판의 경고의 단락이 15장과 16장 6절 이후 반복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심판의 단락들 가운데 위치한 내용이 아직 살펴보지 않은 1에서 5절입니다. 이 부분은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멸망을 앞둔 모압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앞둔 모압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주시는 것이죠. 2절 보시면 모압의 딸들, 즉 모압의 여인들은 아르논 나루, 모압 남쪽 경계에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둥지를 잃고 방황하는 새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피난민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망해가는 모압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1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땅 통치자, 즉 유다의 왕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 즉 예루살렘으로 곡물, 희생 제물을 보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모압 사절단을 보내서 구원받을 방도를 찾으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은 유다를 향한 모압 사절단의 호소문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3절, 너 유다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심판을 앞둔 모압이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나라는 유다,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유다를 모압의 피난처로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죠. 4절 상반절 번역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상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압이여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라. 즉 나의 쫓겨난 모압 백성들이 너 유다와 함께 있게 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멸진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계속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요청을 합니다.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 땅이라는 것은 계속 유다 땅을 가리킵니다. 유다 땅에서 토색, 즉 강탈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가 다 멸절되었기 때문에 유다 땅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대적이 누구냐? 당대 시대 배경으로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 아수르가 유다에 쳐들어오지만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그 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일어나 결국 남유다를 점령하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문의 의도가 정치적 남유다가 강대국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될 것이라는 보장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서 피난처가 되고 구원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한 단서를 제시해 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강탈자 압제자가 멸절하고 다윗의 왕위가 굳게 서는데 그 다윗의 위에 앉을 자의 통치가 어떠할 것이냐? 인자함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 나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남유다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압 심판과 더불어 모압의 구원과 희망에 대한 말씀은 은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죄인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압처럼 대단한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어도 심히 교만하고 거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헛된 자랑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허세와 과장, 나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가지고 금세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교만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교만의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되지 않으면 다음 수순은 통곡하는, 탄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과 멸절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 길이 뭐냐? 이 땅의 강대국으로 피하거나 그들을 의지해도 소용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로 피신하는 방법밖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의, 즉 십자가의 의의가 보장된 그 나라에 소속되어야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본 말씀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공의로 이루신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것을 도전하십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위에 앉으신 이가 세상 나라 왕들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판결, 강탈, 압제를 하지 않고 진정 인자와 공의의 판결과 통치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교만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는 온전하신 영적 의사이신 예수께 나아가 살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심판을 대비하여 깨어있는 모압으로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멸망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교만한 자들에게 장차 심판과 멸망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의 정체성과 소망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